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겜에 있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말했고 그들이 그대로 실천에 옮기자 함께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낮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바로 이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때 꿈에 사닥다리 환상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이 땅과 하늘 꼭대기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사닥다리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이런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세겜에 있는 야곱이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야곱은 지금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한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읍에 있는 것들을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들은 주위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이 자기에게 혹시나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지금 야곱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입장이라고 해도 이런 두려움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귀한 걸 다 노력질해 왔어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금방 도망을 갈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 일단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일행과 짐승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망가려면 좀 숨어서 가야 되는데 이거 도망가려고 하면 오히려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 여기 있으니 잡아잡수시오 이런 꼴이 되니까 야곱은 도망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자기와 자기 집이 멸망당할 날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요 하나님이 위영 속에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되겠죠. 위경 때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노라. 이거 성령으로 아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냥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인데요. 그래서 이분과 동행을 하게 되면 그 아는 대로 행하게 되면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는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멋입니다. 이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영혼들에게 그 마음에 충격을 주고 예수를 믿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런 말을 들으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자, 우리 베델로 빨리 올라가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지금 급하니까 빨리 대충 짐을 싸고 그냥 옷 입은 대로 어서 나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 가나안 주민들이 와서 자기를 막 죽일 것 같은 막 급박함을 가졌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면은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너무 이상하죠? 이방 신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합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나안 주민들이 곧 자기에게 달려들어 죽일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었던 야곱이 어떻게 보면 태평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마음에 평안함이 딱 온 것이죠. 이미 두려움은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분에게 길을 기르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평안이 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데는 자기 어떠함에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탁 다시 생각난 겁니다. 야곱은 베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사닥다리 환상과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하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야곱이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오해했었다고 그랬죠. 오해. 지금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렇게 알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이 말씀 붙잡고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오해일까? 하나님은 그저 탐욕에 가득한 자기를 도와주고 지켜주시는 분 정도로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 라반이 자기를 부려먹으려고 여러 번 자기를 속였지만은 자기가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두 아내와 많은 자녀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참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야곱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잘 몰라서, 말씀이 잘 없어서 그래요. 이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해요.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아전인수격으로 말씀도 해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찬양에 대한 것들, 뭐 헌금에 대한 것들이 충성 봉사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잘못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특강이라는 금요일날 특강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야곱처럼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오해하고 계신데 뭘 보면 아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결국은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다가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잘 섬길 테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개념이죠. 네. 헌금 이런 것도 내가 지금 헌금을 이렇게 내면은 더 많은 물질을 주시옵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도 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도 가르쳐요. 심으라고. 헌금 내는 거 씨신기라고 그러잖아. 이제 예배당 교회 건축은 아닙니다. 예배당 건축을 한다 그러면 이게 심하죠. 여러분들 씨를 심으라. 30배, 60배, 100배를 준다. 이거 왜곡된 겁니다. 심대로 거두라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래요. 영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하려고 그거 예를 든 거거든요.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삶에 쫄딱 망해도 오히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이. 근데 이걸 왜곡해가지고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시무라. 그러니까 헌금을 500원 내면 하나님은 그 이상을 채워준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뭐 헌금뿐만 아니라 차나 이렇게 시간 드리고 주님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가 없는 건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순한 거기 때문에. 그건 내 의로 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소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응답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뭘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거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몰라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종교적으로 주님 섬기는 거, 이게 율법적으로 주님 섬기는 거, 내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시켜가지고 뭔가 좀 받겠다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쓸데없는 그런 헌금 낼 필요도 없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쓸데없는 힘을 다 빼세요. 그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당신 안 나와도 하나님 다 지켜줘요. 안 나와도. 그래서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나. 꼭 교회를 나와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교회 나와보지 마세요.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그 사업을 잘 되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 같으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와도 사업을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충성 봉사하는 그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뭔가 삶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면 충성 봉사하지 말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득을 주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충성 봉사 안 해도 하나님이 삶 가운데 큰 이득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만들어 살자. 그 말 아니죠. 하나님을 좀 아셔야 돼요. 은혜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주님 성경에 부담이 아니죠. 뭘만 하면 돼요? 주님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그러니까 메시지는 무슨 말씀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안 전해요. 그렇게 전하면 여러분들이 군인식으로 착착착 뭐가 잘 돌아가죠. 모험도 잘 들어가고.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 받죠.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절대 그렇게 전할 수 없죠. 주님으로 알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감사로 나타나는 것인데,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건데 내가 억지로 왜 그렇게 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더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맨날 그 말씀밖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 이 복음 외에 증가하는 것은 결국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이 말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뭘 새로운 말씀이고, 그게 무슨 능력의 말씀이고, 그게 무슨 뭐 말씀을 쪼개는 말씀이고 그렇습니까? 복음 외에 뭐 구할 말씀이 있고, 복음 외에 또 뭐 찾을 말씀이 있습니까? 이 진리를 아는 분들은 복음 있다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임은 복음을 사모한 자들이 우리 모임 왔다가 이 말씀 들었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그냥 함께 주님을 더 알고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해야 되는 그런 애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그 허벅지 관절이 하나님께 맞아서 어긋남을 당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짐을 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한 밤 야곱은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그 탐욕과 교만함을 드러내셨던 것이고, 다 공부한 겁니다. 야곱은 그 밤에 그것을 깨닫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이 보존된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하고 교만한데 그럼 죽어야 되는데 보니까 내 생명이 보존됐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은 게 아니라,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명예를 얻는 게 아니라 죽을 내가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복 받은 거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참 축복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신 의미는 탐욕 가득한 자기를 지켜준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뜻하고 계신 대로, 그 언약하신 대로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상기가 되면서 야곱은 이제 가나안 주민들로부터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참 평안한 역시 이렇게 그 약속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 때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에 상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구원받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짓을 안 했어요. 경건하지 않아요. 죄덩어리였어요. 근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때 평안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평안은 바로 주님을 알므로 오는 이 평안은 바로 감사로 바뀝니다. 감사. 네.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기쁨 넘칩니다. 사망의 두려움에서 당연히 해방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심령에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성령 음성의 길을 기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경건의 습관이 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개를 좋아해서 맨날 우리 개 뭐하고 있을까 개 그러더래. 어떤 사람은 아내를 너무나 좋아해서 맨날 아내. 어떤 사람은 뭐 남편. 응? 어떤 사람은 골프. 우리에게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순위야. 우리가 찾는 순위가 성령이.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이분은 뭐 나와 함께해요. 또 교제하려고 오셨고, 정말 이건 옵션이 아니라 마땅히 찾아야 돼요. 나와 교제하려고 어떤 분이 왔어. 그럼 이분을 의식하고 교제를 해야지. 나를 너무 좋아서 나와 교제하려고 옆에 왔는데 이분을 무시하고 내 일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옆에 나를 사랑해서 나와 교제하려고 온 그분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의식하고, 뭐 커피 한잔 드셨습니까? 밥 먹으셨습니까? 하면서 그분의 얘기도 듣고,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어떠함 따라서 대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서 내 속에 이제는 아주 내 속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분을 외면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외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기억하지도 않아요. 아주 의식하지도 않아요. 참, 주님이 근심하는 겁니다. 주님이 근심하니까 우리 영혼이 답답한 거예요. 이분을 인정하고 이분께 길을 기른 순간에 바로 평안이 온다고 그랬죠. 우리를 너무나 시기하기까지 사랑하고 사모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그만큼 우리가 이분에게 조그만 반응드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우리가 약하게 반응하면 주님은 별로야 그냥.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반을 보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를 낳으면은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정말 나 죽음 대신하고 낳은 거잖아요. 또 다른 나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았을 때 어때요? 웃어준다든가, 에? 그냥 이렇게 뭐 옹알이 하면 어때요? 아이고, 그냥 마음이 녹잖아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아, 걔가 나 엄마를 위해서 뭐, 나 실제 괴로움 뭐 노래를 불렀습니까? 에? 그 꼬마애가 뭐 나에게 무슨 뭐 사줬냐고, 지금. 예, 아유, 피부가 좀 그러시니까 크림 좀 사줬나고요. 좀 전까지 똥 싸고 오줌 싸고 말이지. 그냥 잠깐은 그냥, 이런 자식 까꿍까꿍 할 때 그냥 까꿍 같이 웃어준 거. 응? 눈웃음 한번 쳐준 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엄마는 그냥 그거 만족이 되는 거야, 그냥. 똑같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함 다 알아요.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예? 돈 500만 원 갖고 오는 거 원합니까? 충성 봉사하는 거 원합니까? 기도 10시간 해드리는 거 원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반응해 주는 거예요. 아, 주님 내 안에 계시고 감사합니다. 요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인정만 해줘도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냥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분 인정해 드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정만 해도 이분이 막 기뻐하시면요, 내 영혼이 덩달아 기쁨이 와요. 거기다가 이분이 막 이렇게 말씀하는 귀를 기울이고 아멘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너무너무나 기뻐하시죠. 그래서 막 이 주님이 기뻐하면 우리 영도 같이 막 덩달아서 얼굴이 화려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무나 기뻐한 것이 막 우리 영혼에 막 묻어서 나와가지고 화는 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얼굴이 분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무튼 야곱은 자기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평안 가운데 야곱은 이방 신상들을 지금 버리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죠. 이방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종교, 여러 종교가 있는데 왜 그 종교 생활을 해요? 그렇게 신께 빌어갖고 결국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은 탐욕가득한 교만한 인생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탐욕에 가득한 우리를 깨뜨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하나님이 확신으로 다가오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금 지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꿈을 깨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방신들을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오직 하나님을 따르라는 의미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또한 이방신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임을 훔쳐서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라반 집에 있으면서 얻은 종들,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종들, 그들도 다 나름의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상금을 노력할 때 많은 신상들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도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귀걸이는 장식용으로 단 게 아니었죠. 신을 섬기는 개념으로 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라고 할 때 그 귀걸이까지 야곱이 가지고 왔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있는 자들은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다 알고 있었죠. 나는 그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의식을 행했을 것이었기 때문에 알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지금까지 이 이방 신 섬기는 것들을 왜 방조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물론 아직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받지는 않았을 때예요. 그런 명령이 떨어지기 전 시대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역사 힘도 보았고 더군다나 분열해서 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깨달았다면 진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왜 이제야 그렇게 말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래도 야곱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미련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비록 자기는 이방 신상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비록 자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행위까지는 안 했더라도 야곱 한 구석에는 혹시라도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이 섬기는 신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일 때 자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들 섬기는 것들을 놔둔 겁니다. 믿져야 번전식이죠.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인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큰 깨달음을 가졌어도 그래서 이제 나 이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오직 성령의 인도함만 따르겠습니다. 다짐을 했어도 얼마 못 가서 우리 마음이 두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은근히. 그것도 안 기울이는 것 척하면서 기울여요. 내 삶을 지탱해 줄 것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 갖고 안 돼. 뭔가 나를 의지해 줄 뭘 찾아요. 그래서 그게 없다면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도 야곱의 결국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들로 가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가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 정욕의 끝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 정욕의 끝. 이 세상은 결국은 몰고 간 뭐예요? 음행과 다툼입니다. 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반드시 다투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화평은 그 이익이 부합되니까 화평이에요. 잠깐 화평인 겁니다. 잠시 뒤면 더 큰 다툼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나안 주민들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그 두 마음 가진 게 못 볼 걸 보고 못 경험할 걸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에 빠졌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염려, 의심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아라.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이고 그 음성을 안에서 행해라. 할렐루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은 이 말을 듣고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이 온 것이죠. 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두 마음 품었구나. 그리고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실행을 했고 세겜을 떠났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 그 사명 고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가나안 주민들을 누구도 야곱의 일행을 추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오히려 그들이 야곱의 일행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가나안 주민들이 자기들을 막 죽일 것 같아서 야곱과 그 일행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 일행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평안한 가운데서 이방신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도 안 건드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주민들의 마음을 만지셔갖고 간섭해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야곱 일행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오히려 야곱 일행이 잘 가도록 길을 비켜줬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준 시점이 이들이 이방 신상을 버려서 하나님이 그때 그 버린 걸 보고 가나안 주민들의 그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했을까요?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은 야곱이 에서가 무서워서 그 손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야곱의 씨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사실 야곱도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언약 따라서 이미 가나안 족속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었던 거예요. 절대로 야곱과 그 일행을 해하지 못하도록. 야곱과 그 자식들이 해함받으면은 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이제 패하게 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죠. 가나안 주민들이 야곱과 그 일행을 죽이려고 못 죽여 오히려 더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이죠. 이미 그 언약 따라서.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지 않고 떠났어도 아마 아무도 추격하지 않아서 그들은 베델에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신들을 버린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믿음의 행위가 주님의 은혜가 더 은혜로 다가오게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딱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날 지켜줬고 당연히 이 유경에서 지킨다는 믿음을 딱 가지고 그러므로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냥 다른 걸 더 의지하려고 그랬고 이방 신도장 의지하려고 그랬고 이런 두만을 가졌구나. 이게 정말 이거 너무 죄송스럽고 이거 믿음 없는 행위고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결국 내가 두만 푸는 게 빌미에 돼갖고 이렇게 내가 우리 가정에서도 못 볼 걸 당하고 지금도 두려움 속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이야. 깨달으면서 이제 그 이방 신들을 버리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진짜 가나안 주민이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 그때 뭘 깨달았습니까? 좀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내 자손 모래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무리들도 해함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막 소름이 끼쳤고 너무나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 엘베델이라고 해서 그 이름 불렀잖아요.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는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뼛속부터 경험한 하나님, 정말 경험한 하나님, 맛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고 당연히 그러므로 이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당연히 이 이방 신상을 버리지 않아. 근데 어떻거나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으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 따라서 그냥 베델로 갔어. 당연히 하나님이 이전부터 가나안 주민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줬기 때문에 추격하지 않아. 그래서 베델에 갔어. 그럼 뭐예요?
아니, 베델에 왔네? 아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네. 아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역시 우린 대단해. 대단해. 우린 대단해. 누가 우리를 건드려? 어떤 사람은 그래. 난 역시 믿음이 많아. 또 이러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여전히 두 마음 갖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을 그 마음은 기웃거리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 앞부터 깨달음을 가진 겁니다. 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을 딱 깨달은 순간에 두 마음을 가진 자기 깨달아지고 그대로 자백한 것이죠. 내려놓은 것이죠. 회개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딱 의지하고 갔더니 당연히 가나안 주민이 추격하지 않았고 벽 가운데 베델에 갔더니 이야, 우리는 원래 죽어야 돼. 여기 오기 전에 가나안 주민은 우리는 죽어야 돼. 이미 죽을 자들이야. 아니, 이미 두 마음 품고 세겜에 썼을 때 이미 난 죽을 자야.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셔서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냥 언약하신 대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연약하지만 지켜주셨어. 그 지켜줄 걸 믿고 참 두 마음 품는 게 드러나서 이렇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렇게 주님께 나왔는데 틀림없이 그걸 포기하셨어. 그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 보기에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은 은혜 하나님입니다. 또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받으셔서 베델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자고 그랬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면 주님께 물어보면 알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동행하지 않아도 그런 의지를 안 들여도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안 살면요, 성령님이 근심해서 내가 딱 알아요. 정말 걷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뭐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간다.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알아요. 당연히 알아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사실은 예수님이 겁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딴 길로 가면 성령님이 근심해서 내가 딱 알아요. 요때 성령의 지적 앞에 드러난 이 두 마음 푸는 걸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더 의지한 걸 내려놔야 돼요. 이 땅에 야만 가진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놓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한 소망, 천국 소망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백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로 그 예수를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엘베델 하듯이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연약해갖고 죄 때문에 행하는 우리들, 연약한 모습만 보이는 우리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이미 약속했잖아요. 우리를 그 아들 민족에 구원하시고 민자들은 반드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다. 점도 없는 자로 주님이 조성하셔갖고 양육해 가셔갖고 정말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딱 서도록 하신다고 다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길로 날 인도하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연약한 주제, 많이 넘어진 주제 다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님의 지적 앞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내 욕심 따라서 내 정욕 따라 살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삶을 보호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 인도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징계해 주셔서 또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을 의뢰하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 연약해서 너무 찔기고 돌 같아요. 마음이 강팍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백하고 주님께 나가면 진짜 이런 돌 같은 우리 마음, 이렇게 강팍한 우리 마음을 그래도 그 언약 따라서 신실하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게임하듯이 틈만 나면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내 욕심 차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관들을 내려놓게 되고 진짜 미안해서 그 주님의 사랑할 때마다 이 사랑에 죄송해서 조금씩 내가 군소리 없이 이렇게 두 마음 품은 걸 내려놓게 돼요. 참 그게 시간이 좀 길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 긴 거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이름 멋지 7배도 용서하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알게 하시면서 잘못하면 또 나오라고 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 자백하고 나가면 진짜 틀림없이 용서하시고 정말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그 언약 따라서 다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알 안에서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전함으로 인생할 것 없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주님이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런 사랑의 주님의 마음을 알고 혹시 잘못한 것 있으면 얼른 자백하고 주님을 군스럽게 쫓아가는 그래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잘한 대로는 잘한 대로 정말 주님이 그 언약하신 대로 우리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 이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형상 주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이끌어 가시고 정말 천국 그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시고 감사 기쁨으로 우리 삶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렇게 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의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 맞아주시고